안녕하세요. 새신자를 위한 친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복에 대해서 이제 복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시면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존재이기보다는 이제 복 그 자체, 그 존재 자체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복 자체, 그 존재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네. 보시면 첫 번째는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행복은 이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죠. 신명기 10장 13절을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방종일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편안함만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불편함도 있고 또 애써야 하는 것들도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힘쓰느냐, 무엇을 위해 애쓰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또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이분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 그분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 1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은 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죠. 이 세상은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지는 것들이 많아야, 예를 들어서 돈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행복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원할 수 없죠. 그리고 그런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 그리고 또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저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우리가 보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제 복 자체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선함을 추구하는 삶, 선한 것,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겐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선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그것을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네, 선을 행하는 건 중요합니다.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복 자체로 살아가는 삶이란 바른 길을 추구하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9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네,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지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할 때 우리가 기준을 두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잠언 23장 19절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 자체로 살아간다는 삶은 바른 길로 가는 것인데 그것은 그 지혜를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항상 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복 자체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인 것입니다.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 역대하 6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 이제 그 본문인데요. 그 본문에 보시면 역대하 6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네,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폈습니다. 이거 누구를 향해서 한 거죠? 네, 하나님을 향해서 했죠. 네, 또한 이 몇 규빗 이거를 왜 굳이 성경에서 언급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센치까지도 그 규빗까지도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여기서 더 공간을 늘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선 이런 구조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죠. 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행위를 하죠? 회중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늘 향해 손을 펴니다. 이때 당시에 솔로몬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왕이었죠. 예,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왕의 위엄이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 그 자체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 자체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 두 번째는 선한 것, 진정한 선함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길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복하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아주 유명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이. 그쵸?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알기에 너무나 굶주린 자죠, 사실. 네.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정말 힘쓰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다. 이 애통하다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제 펜데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애통은 정말 그냥 애통이 아니라 정말 심장을 쪼아듯이 네 정말 너무나 심하게 마음이 상할 만큼 이제 애통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애통은 무엇을 위하여 애통해야 됩니까? 내가 손해 봤을 때 애통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어떤 악을 보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떤 죄들을 보고 우리가 애통하는 하나님과 같이 애통하는 자, 예,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하고 받을 것이요. 네, 온유하다. 이 헬라어 원어로는 프라우스. 근데 이게 야생동물들의 품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들. 야생동물들이 물론 길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야생동물들이 어떤 야생 말을 비교로 하자면 이제 그 말은 길들여지면 한 주인만을 따라가죠. 정말 목숨을 다해 따라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온유는 그냥 정말 그냥 착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정말 목숨 거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 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무엇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소외된 것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이제 소외돼 버린 것들, 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외됐다고 보여지는 어떤 사람들, 또한 생물일 수도 있고 또 이 환경일 수도 있죠. 네, 그거에 이제 긍휼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 근데 여기서 긍휼은요, 그냥 마음만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불쌍하다 이런 것이 그냥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행동으로 행하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식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씻음을 받은 자, 진정으로 회개한 자이겠죠. 진정으로 회개한 자를 의미하고 있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삶의 방향성을 얘기해요.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그 정말 참 제자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나타내는 자예요. 예, 이 어떻게 둘이 싸우는데 둘이 싸우지 못하게 중재하는 역할 이런 거보다 이제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죠.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의가 다시 나오죠. 두 번이나 나오죠. 반복돼서 강조하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여기서 의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죠. 그렇죠? 결국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것이 믿음인 것을 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후에 이제는 이제 어떤 복을 받는 존재보다는 복 그 자체가 되었으며 또한 그 복을 누리며 또 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복과 그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아마 조금은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네, 성경적인 복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정말 복 그 자체로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네, 우린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